오늘은 송구 영신 예배입니다. 2015년 15분 남았습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올드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올드맨이라고 하는 건 이제 영어고요. 옛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에 나왔었죠.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옛사람. 여러분은 옷을 벗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질문이 좀 이상하죠. 2015년 15분 남았습니다. 뭐 시간이 지나다고 해서 내일의 해가 오늘이랑 다른 건 아니지만 이런 기간과 계절과 시와 징조와 연한을 하나님께서 정하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라는 개념을 두고 과거라는 개념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에 우리들의 썩어져가는 구습을 함께 버릴 수 있는 찬스가 온 거예요. 시기가 너무 좋잖아요. 그걸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 벗어야 할 것들이 이 에베소서 4장 20절에 부터 시작해서 4장 끝까지 살펴보게 되면 약 7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기도하면서 벗어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원래 이 4장 20절부터 제가 읽었는데요. 그거는 이제 19절이 원래 한 문장으로 끝나는 건데 이게 우리 한글에는 뭐 행하되 이러면서 연결되는 것처럼 되어 있어서 제가 20절을 단락을 한번 끊어봤습니다. 근데 사실은 17절부터 이제 32절까지 쭉 읽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위에 여기 등불이 꺼졌는데 17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7절 그러므로 거기부터 있죠? 거기부터 읽어보겠어요. 제가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누가? 이방인이 허망. 이 허망하다라고 하는 말은 삐뚤어진이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삐뚤어진, 무익한 이방인들이 한다는 거죠. 이 시간에도 예배하는 것과 술집에서 흥청망청 시간을 보내는 것의 차이는 엄청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18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떠났다는 거예요. 굳어짐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피부 경화증이 일어날 때 쓰는 프로시스라고 하는 프로라고 하는 그 헬라어를 썼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 18절 중간에 굳어진다 하는 것은 마치 피부가 딱딱하게 굳어져서 감각이 없는 사람처럼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 가운데 마음이 그렇게 굳은 살이 배겼다는 것이죠. 그러면 19절이에요.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래서 자기를 어떻게 했어요? 감각 없는 자가 됐다는 거. 이 감각이 없다라는 말은요, 이제는 마음이 그렇게 무뎌져서요, 옛날에는요 요만큼 죄만 지어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정신 차려야지, 이게 무슨 소리야, 빨리 일어나 예배 드리러 가야지, 이래야 되는데 이제는 무덤덤해서 한 주 정도 빠진다고 지옥 가나. 아이고 송구영신 예배 피곤하다. 무슨 송구영신, 그냥 집에서 연예인들 대상 주는 거나 보면 최고지. 그냥 감각이 없어져 가는 거예요. 시대가 그래요. 제가 볼 때도 그래요. 작년보다 출석률이 좀 낮은 것 같아요. 감각이 점점 우리가, 물론 막차 시간도 있지만 이 우선순위에 있어서 감각이 멀어져 간다. 굳어지고 있어요. 피부병 환자처럼 한국교회가. 송구영신 예배도 없어요. 이제 보통 교회들 보면 그냥 저녁에 그냥 하더라고요. 저녁에. 2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와 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20절부터 읽으셨잖아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배운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 해의 마무리, 시작,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보내는 것. 이 송구영신 예배라는 것은요 1800년대에 한국교회에 들어왔던 외국인 선교사들이 만들어서 감리교회에서 시작이 된 것을 장로교회에서 함께 송구만 할 게 아니라 영신을 하자는 거예요.
이 송구라는 건 뭐예요? 구, 옛날 거를 송, 보낸다는 것이고, 영신, 신, 새로운 것을 영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우리의 고백인 거예요. 고백. 우린 그리스도를 그와 같이 배운 적이 없다는 것이죠.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배웠죠? 뭘 배워요?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뭘 버려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거기 밑줄을 쳐야겠죠.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옛습관, 그것을 벗어버려야 하는 것이죠. 이 구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의 태도, 옛날의 품행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의 밑줄을 쳐요. 이거랑 대비되는 것이 다다음 절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23절이 있어요. 그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 새롭게 된다는 말이 renew 이런 뜻이에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 개혁하다, 다시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24절이 되는 거예요.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뭐예요? 새 사람을 입으라. 거기 밑줄 쳐야죠. 그러면 22절에 옛사람을 벗으라와 대조되는 게 24절 끝에 새 사람을 입으라예요. 그래서 지금은 초점이 어디 있느냐? 2015년 8분 남았습니다. 옛사람을 벗으라에 우리는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8분 뒤에는 새 사람을 입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제가 설교를 한번 더 할 겁니다. 자, 여기서 새 사람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 새 사람이다, 새라고 하는 말은요, 신선한, 고귀한, 보기 드문 이런 헬라어예요. 다시, 신선한, 고귀한, 보기 드문 이런 낱말을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그게 새 사람이에요. 어디를 가도 신선하고 2016년 다른 사람들을 만나도 고귀해 보이고 회사에서도 보기 드문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걸 입으라 하는 거예요. 제가 뭐 입었어요? 정장 입었죠. 정장을 입었죠. 그래서 이게 헬라어도 이 입으라는 단어가 착용하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그걸 다 착용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2016년 몸과 마음을 새롭게 지으심을 받으셔야 됩니다. 23절이 말한 것처럼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개혁되어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는 내년에 알려드릴게요. 7분 뒤에. 그러면 옛사람이 무엇이냐? 25절부터 약 7가지가 나오는데요. 좀 빠르게 보겠습니다. 25절, 우리가 벗어야 될 것 첫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해야 됩니다. 뭘 벗어버려야 되느냐? 거짓말. 거짓말하지 마세요, 학생들, 어른들, 우리 모두들. 툭하면 거짓말해. 그냥 습관이야. 그냥 거짓말하지 마세요. 벗어야 될 옛날 옷입니다. 두 번째,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뭐예요? 분이라고 하는 마이를, 저고리를 벗어버려요. 그냥 벗어 던져버려요. 그냥.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할 때 벗어버리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집어치우다예요. 그러니까는 번역이 살살된 거예요. 사실은 옛사람을 집어치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헬라어가 벗어버리고 집어치우고 하는 거예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 품지 마세요. 부부간의 제1원리 다툴 수 있죠. 그러나 어떻게 풀어야 돼요? 해가 지기 전에 풀어야 돼요. 해가 넘어가도록 풀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집어치우세요. 그것은 27절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틈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기회라는 뜻이에요. 이게 마귀에게 기회, 찬스를 주는 거야. 귀신 들어갈 찬스를 주는 거지. 그렇게 오래도록 분을 품고 있어봐요. 귀신이 어이구 우리 집이 여기 마련돼 있네, 쏙 들어간다. 그냥. 세 번째,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을. 이 도둑질하는 거 버려야 돼요. 학용품, 신발, 모르겠어요. 우리 최우락 집사님 신발을 누가 일부러 그렇게 훔쳐갖고 바꿔 신고 가는지 모르겠지만 그럴 수도 있죠. 거기 오니까 좋은 구두가 있거든.
음악회 때 바꿔 신고 간 거예요. 모르고 그랬다면 뭐 용서해 줍니다. 일부러 그랬다면 그 도둑질이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어느 정도로 일하래요? 가난한 자에게 굳이 할 수 있을 정도로 성실히 일해라. 내년에는 청년들 금만 놓으시고 이제 직장 생활 하시고 일하시고 굳이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새롭게 우리가 벗어야 될 것, 도둑질하는 거예요. 공짜 좋아하는 거 벗어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말을 할 때요, 더러운 말, 이 더러운이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질이 안 좋은, 쓸모없는, 쓸데없는 소리, 썩은. 그래서 우리가 재미를 위해서 농담도 가끔 할 수도 있지만요, 사실은 그게 주된 언어 생활이 되면 안 됩니다. 기독교인들의 언어 생활이 99% 농담이다, 실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질이 안 좋은 말들이다, 썩은 말들이라, 그 더러운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 말고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말, 누구든지 은혜를 끼치는 말, 그런 말을 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네 번째 벗어야 할 옷은 질이 안 좋은 말, 쓸모없는 말, 썩은 말, 더러운 말, 그런 언행심사 버려야 돼요. 욕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 말대로 네가 심판받고 네가 말한 대로 내 앞에서 직고하리라. 욕해봐 한번.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녹음된 거 떠들 테니까 내가 딱 끊어야 되는 거예요. 무서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뭐 하지 말래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모든 걸 버려야 돼요. 양심을 버리지 말란 얘기 한마디로. 아, 이거 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지? 근데 그걸 하고 있어요, 난.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버려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분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이 함께 버리고. 여섯 번째 뭐예요? 악독으로 시작해서 악의를 함께 버리라. 이렇게 단어가 시작 끝이 돼 있죠. 쉬운 말로 악을 버리라는 거예요. 악으로부터 구하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어요. 따라하세요. 모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러니까 악한 걸 흉내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악독으로부터 악의까지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집어치워야 할 2015년 옷입니다. 마지막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직도 교우끼리 용서 못하고 속으로 삐치고 뒤에서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친절하게 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요. 일곱 번째 옷이에요. 이거 벗어놓고 내년을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설교 맺겠습니다. 하나님, 2015년 이제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이 시간 다 함께 다짐 기도를 할 텐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옛 옷, 낡은 옷, 썩은 옷, 이거 다 집어치우고 집어던지고 2016년에는 이거 다시 입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말, 분노, 도둑질, 더러운 말들,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며 양심을 속이는 것, 악한 것, 친절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 것, 이것들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주님 앞에 회개하고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짧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 Audio Jungle. Audio Jungle. Audio Jungle. Audio
아까는 옛사람이라는 제목이었고요. 지금은 더 뉴맨이에요. 뉴맨. 새 사람을 착용해라. 새 사람을 정장해라. 새 사람을 입어라 하는 것이죠. 따라해 보시죠.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래서 아까 에베소서에서 새 사람을 입어라라고는 말이 나왔지만 어떻게라는 말은 안 나왔거든요. 거기는 옛사람 벗는 것이 좀 중점으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새 사람에 대한 이 바울의 신학이 여기 고린도 서신에 또 나오기 때문에 다행히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5장 17절에는 그런즉 이렇게 돼 있죠. 그런즉이라는 말은 이상의 어떤 말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고 새 사람 착용하는 핵심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한 11절부터 살펴봐야 됩니다. 자, 11절 고린도후서 5장 11절.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양심에 알려져야죠. 성령님을 근심하지 말게 하라 그랬죠 아까? 12절.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외모로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경고의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자,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하면서 바울의 팀의 입장을 지금 고린도 교회의 반대파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너희들을 볼 때 미쳐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다면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14절부터 이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를 얼마나 강력하게 붙드셨는지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생각건대 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그 한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성탄절날 설교할 때도 제가 말했죠. 대신 마셨으면 먹은 거고 갚았으면 갚은 거고 대신 맞았으면 맞은 거고 대신 때렸으면 때린 거고 대신 죽었으면 죽은 거라 그랬죠. 대표성의 원리라 그랬습니다.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예수님이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저랑 여러분이요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여기를 비추시세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거기 밑줄 치세요. 이게 복음, 기독교인이 받아들인 복음, 그 복음을 살아가는 자의 태도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2015년 그동안 우리를 위해서 아까 그 7가지 옷을 입어가면서 살았으면 충분해요. 2015년으로 좋게요. 2016년은 살아있는 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이 일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 15절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15절이 뭘 보여주는 거예요? 거듭난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란 이래야 한다라는 것이죠. 옛 구습을 벗어버린 옛사람을 올드맨을 벗어버린 그리고 뉴맨을 입은 사람의 삶이 바로 이렇다는 것이죠. 나를 위하여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냥 어떤 목수의 아들 그냥 육신으로 아니 우리에겐 복음의 신비라는 게 있는 거예요. 신비.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한번 시작. 그런즉 누구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 때 새 것은 어떤 상태예요?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해 사는 사람이 새 옷을 입은 거예요. 지금 입었습니까? 안 입었다면 지금 빨리 착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랑 화목해진대요.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셔서 타인들도 화목하게 하는 피스메이커, 제사장 다리 역할, 전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의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제 그 말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도 저도 이제 살려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 이 뒤에 20절 21절도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바울이 말이에요. 저도 그러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부족한 이 목회자가 여러분께 새해 간청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이야기죠.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죄, 썩어져가는 옛날 7가지 옷, 그걸 다 도말해서 이제 의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화목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따라해 보시죠. 나에게도 화목의 말씀이 주어졌다. 그게 2016년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새 사람, 뉴맨을 입은 사람, 착용한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삶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믿음의 집을 지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하우스에서 이렇게 단체 문자가 돌려져 가지고 모든 전국에 있는 사역자들이 이걸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자료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랑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어서 새 집을 지어서 화목해하는 이제 새 집인데 우리 인생에는 집 짓는 과정입니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총 이제 7가지 집을 또 7으로 이제 딱 했어요. 7가지로. 첫 번째, 육체라는 집을 새해에는 또 잘 지어야겠습니다. 첫 번째, 육체라는 집이에요. 그 육체라는 집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골격이 튼튼한 육체의 집을 지어야 됩니다. 육체가 기초기 때문이죠. 골격이 기초기 때문이죠. 뼈. 두 번째는 육체라는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 안에서 두 번째 1-2가 되겠죠. 두뇌가 명석한 육체의 집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깨끗한 뇌를 가질 수 있도록, 그 명석한 뇌를 가질 수 있도록, 두뇌를 가질 수 있도록 육체의 집을 지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3, 육장이 건강한 육체의 집을 지어야 됩니다. 이 내장기, 장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4번, 육부가 건강한 육체의 집을 지어야 합니다. 팔다리 머리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5번 1-5, 신경이 발달한 육체의 집을 지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경도 우리가 건강하게 발달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파리라든지 산이라든지 흙이라든지 많이 만져보게 해야 하는 거예요. 체험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1-6, 혈액이 청결한 육체의 집을 우리가 또 지어야겠습니다. 피가 맑아야 돼요. 지금 저희 장모님도 피가 혈구 과다로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적혈구든 백혈구든 WBC 아니면 뭐 RBC라고 하는데요. 혈액 검사를 해서 그 혈구도 문제가 있으면요, 피가 아무튼 문제가 있으면 5만 가지 병이 다 생겨요. 1-7, 면역력이 막강한 육체의 집을 지어야겠습니다. 그래서 3세 이전에 여러 가지 물질들을 좀 마주할 수 있도록 풀이라든지 흙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쓸리기도 하고 베이기도 하고, 3세가 지나면 그게 다칩니다. 면역력이 가장 왕성할 때가 3세 이하예요. 피부가 뒤집어도 져보고 뭐 해야 됩니다. 강해져요. 그래야. 그 다음에 1-8, 근육이 튼튼한 육체의 집을 지어야 됩니다. 특히 남자들은 이 근력을 특별히 키워주셔야 나중에 공부할 때도 이 지식은 근육에서 나온다. 그 에디슨이 한 말이죠. 이제 몸이 안 돼서 공부를 오래 못할 수가 있어요. 저 같은 케이스입니다. 예, 저는 뭐 몸이 약해서 날을 새고 싶어도 못 새요. 날 새면 막 심장이 뻐근하고 부정맥이 오고 아프고 막 그럽니다. 잠을 충분히 자야 되는 그런 체질이에요. 저는. 아무튼 튼튼한 그 근육, 튼튼한 육체의 집을 지을 수 있도록. 1-9, 피부도 깨끗한 육체의 집을 지어야 됩니다. 뭐 아토피라든지 여러 가지 피부 질환들이 생기지 않도록
이게 다 면역력이랑 혈액이랑 다 이게 다 연관되어 있는 거죠. 10번째, 오감이 선명한 육체의 집을 지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2016년에는요, 좀 여러분 어르신들, 작년부도 청년들도 마찬가지, 좀 육체적으로 저처럼 약한 부분이 있다면 의지적으로라도 좀 더 땀을 흘리고 근력 강화라든지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신 이 성전을 잘 하드웨어를 관리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됩니다. 아프지 마세요. 제가 오늘 정말 우울합니다. 죄송해요. 제가 여러분 밝게 이렇게 맞이하고 막 해피 뉴 이어 막 이렇게 못해서 방에만 처박혀 있어서 죄송합니다. 제 마음이 지금 굉장히 우울해서 이하자 집사님을 오늘 뵙고 왔는데 이 말을 해야 될까 지금. 저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누구세요 하는 거야. 내가 거기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 저번에 중환자실에서는 그 당일날 저녁에 임원회에 있는 것까지 다 기억하고 있더라고. 그 중환자실에서 임원회의 잘했어요. 그런 것까지 기억하시던 분이 오늘 날 이러고 보는 거야. 나를 이러고. 근데 아들이나 남편은 기억하시는데 며느리 기억 못 하시고 저를 막 위아래로 이렇게 훑어보는데 제가 막 3년을 개척 멤버로 제일 많이 관심을 갖고 저희 어머니보다 무조건적으로 너무 많이 지지해 주셔서 제가 민망할 정도로 그랬던 분이, 그렇게 좋아하셨던 분이 누구세요? 기억이 안 난다고. 이러니까요, 제가 무슨 영화 찍는 것 같은 거야. 그러면서 이 배지를 한참 보는 거예요. 배지를 한참 보면서 어디서 나온 사람인데 저런 배지를 이제 하고 있나 싶은 거야. 그리고 위아래를 계속 훑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별소리 내죠. 남궁현우 모르겠어요? 서울 에스라 교회 모르겠어요? 에스라 성경 강좌 모르겠어요? 하는 거야. 근데 너무 오래전의 일 같대. 저는 기억 못하고 교회도 기억 못하는데 그 에스라 뭐 하는 거는 그 뭐 너무 오래전에 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통곡이 터져 나오려고 하는데 아들이 옆에 있으니까 내가 울지도 못하겠고. 근데 제가 무서운 게 예수님은 아실까? 그래서 괜찮아요. 기억 못해도 돼요. 제가 그랬어요. 조금씩 그냥 본인도 괴로워해. 기억을 못하니까 막 이러면서. 제가 막 손을 잡으니까 막 어색해 하더라고. 너무 슬퍼요, 전 지금. 그래서 건강하셔야 돼요. 집사님들 건강하십시오. 아이들도 건강하시고. 손 붙들고 마지막에 제가 기도를 크게 했습니다. 하고 처음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 전에 말도 못했어요. 이제 어제부터 이제 말하기 시작하시면서 이제 식사도 하시고. 몸은 굉장히 빨리, 지금 미스테리예요. 의학적으로 2가지 미스테리인데 의사들이 놀라는 게 2개 놀랐는데 하나는 너무 빨리 회복이 되는 거야, 몸이. 벌써 막 숟갈질하고 막 그래요. 엄청 빨라요. 중환자실에 나온 지 이틀 만에 재활치료까지 다 받고 지금. 제가 봐도 완전 딴판, 완전 그대로 이하자 집사님. 근데 2번째 미스테리는 뭐냐? MRI, CT, 엑스레이 다 정상인데 왜 이 기억 상실이 일어나느냐? 이 또 하나의 미스테리인 거야. 2가지가 미스테리예요. 빠른 회복과 기억 상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건 기도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의학적으로 어떻게 안 되는 일이에요. 신앙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주셔요. 제가 운전하는데 눈물이 핑 돌아서 어머니 같은 분이 차라리 와가지고 그렇게 큰 소리로 깔깔대고 호통치고 잘 되라고 호통치는 거지 뭐. 그것도 그게 나. 뭐 정연이 뒤에서 빽빽거리고 냅둬 그냥 애들 뭐 시은이 울든지 말든지. 저게 나. 차라리 울지도 못하고 육체가 무너져서 병이 아니에요. 차라리 큰 소리 치고요, 교회 뒤집어 엎고 하세요. 차라리 그게 속이 후련하겠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육체라는 집을 잘 지으셔야 돼요. 감사한 것은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더니 아멘 딱 크게 하는 거예요. 아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시는구나. 감사했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대표 기도 인도할 때 그랬던 거예요. 다른 건 다 우리가 2015년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멘으로 주신 것 감사합니다. 2016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뭘 해요 하기는 아무것도 못해도 돼요. 오직 화목해 하신 그 말씀,
화목해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내가 아멘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거기에 아멘 할 수 있으면 더 이상 이하 욕심 부리지 마세요. 무슨 뭐 대학을 갔든 말든 그 중요치 않습니다. 직장을 갔든 말든 중요치 않죠. 시간이 없어요. 두 번째 집을 지어야 되는데, 두 번째 집은 인격이라고 하는 집을 잘 지어야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들어보세요. 이거 자료 올려놓을 테니까 필기는 나중에 하시고, 냉철한 지성을 가진 인격을 지어야겠습니다. 그 집을 지어야 돼요. 냉철한 지성을 가진 인격. 두 번째로는 풍부한 감성을 가진 집을 지어야겠어요. 그 다음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인격을 지어 나가야 됩니다. 의지. 그 다음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인격의 집을 지어가야 돼요. 다섯 번째, 건전한 신앙이 있는 인격을 집을 지어 나가야 돼요. 여섯 번째, 확실한 소망이 있는 인격의 집을 지어 나가야 돼요. 소망. 일곱 번째, 따뜻한 사랑이 있는 인격을 지어가야 돼요. 사랑. 여덟 번째, 공평과 정직이 있는 인격의 집을 지어가야 돼요. 정직, 정의예요. 아홉 번째, 예의와 범절이 있는 인격의 집을 지어가야 돼요. 열 번째, 온유와 겸손이 있는 인격의 집을 지어가야 됩니다. 11번째, 창의가 있는 집을, 창의의 인격이 있는, 이상과 창의가 있는 그런 인격체로 집을 지어가야 되겠어요. 12번째, 인애와 긍휼이 있는 인격을 집을 지어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격이라고 하는 집을 잘 지어야겠어요. 새해에는. 세 번째, 가정이라고 하는 집을 잘 지어야겠습니다. 믿음과 소망이 있는 가정의 집을 지어야 됩니다. 사랑과 예절이 있는 가정의 집을 지어야 됩니다. 세 번째, 절제와 긍휼이 있는 가정의 집을 지어야 됩니다. 네 번째, 경건과 우애가 있는 가정의 집을 지어야 됩니다. 다섯 번째, 희락과 여유가 있는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여섯 번째, 화평과 인내가 있는 가정의 집을 만들어야 됩니다. 집안에 화평이 없으면 다 집이 무너지는 거예요. 일곱 번째, 자비와 양선이 있는 가정의 집을 지어야 됩니다. 여덟 번째, 은혜와 진리가 있는 가정의 집을 지어야 됩니다. 경건일치, 은혜와 진리 A4 레포트 꼭꼭 내세요. 아홉 번째, 찬양과 감사가 있는 가정의 집을 지어 나가야 됩니다. 내년에 또 우리 시편 찬송가 대회 등등 찬송의 준비를 미리미리 하면 좋겠죠. 열 번째, 이해와 용서가 있는 가정의 집을 지어야 나가야 됩니다. 11번째, 양심과 신용이 있는 가정의 집을 지어 나가야 됩니다. 12번째, 신조와 지조가 있는 가정이 되어져야 되겠고, 마지막으로 13번째는 지혜와 명철이 있는 가정이 되어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라고 하는 집을 잘 지어야 됩니다. 네 번째는 교회라고 하는 집을 잘 지어야 됩니다. 똑같은 이야기라서 제가 그냥 읽고 넘어갈게요. 은혜와 진리 위에 세운 교회가 돼야 됩니다. 두 번째, 교리와 윤리 위에 세운 교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 열심히 배우시고 복습하세요. 세 번째, 경건과 우애가 조화를 이룬 교회. 그래서 경건과 우애가 함께 있어야지 자기 경건만 챙긴다고 옆 사람 안 돌보는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되겠어요. 여러분도 이제 병문안 가세요. 아드님이 이제 병문안이 한 주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뒤에 또 수술을 한 번 더 하셔야 돼요. 이제 봉합하는 수술을 하게 되시면은 또 중환자 신세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 뒤는 또 어떻게 될지 판도를 몰라. 그래서 지금 상태가 그나마 괜찮으시니까 좀 이렇게 혼자 여러 번 가시지 마시고 여러 명이 그냥 한꺼번에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차피 또 본인도 기억 못하면 힘들어 하시니까. 저는 계속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 달력도 작년 거 재작년 거까지 자신 나와 있는 달력 사진 다 가지고 가고 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부서별로 가시든 팀별로 가시든 신방할 수 있을 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건과 우애가 조화를 이룬 교회가 되겠고요. 돼야 되겠고, 네 번째로는 예배와 교육이 계속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 예배와 교육이 준비되어 있죠. 성실한 봉사가 이어지는 교회가 돼야 되겠어요. 봉사가 멈추면 이 교회가 더 이상 깨끗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의 찬양이 풍성한 교회가 되게 우리가 지어 나가야 되겠어요. 여러분, 학사 위에 석사, 석사 위에 박사죠. 박사 위에 뭔지 아세요? 네, 박사 위에가 봉사예요. 그래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 봉사하는 일에 인색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7번째, 신앙과 소망과 사랑이 풍성한 교회, 치유와 회복과 안식이 있는 교회, 충성과 충성된 일꾼이 배출되는 교회, 어린이와 청소년이 많은 교회. 감사하게 우리 교회는 올해 달력사진 보니까 작년 달력사진보다 거의 한 배가가 생육하고 번성한 것 같아요. 중생하고 거듭나고 성화가 지속되는 교회, 전도와 선교가 계속되는 교회, 그런 교회라는 집을 잘 지어야겠습니다. 그래서 각 팀별로 많이 지원해 주시고 그 팀별로 이젠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야겠어요. 5번째, 사회라고 하는 집을 잘 지어야겠습니다. 이 사회가 어린이가 계속 태어나는 사회, 노인들이 염려 없이 살 수 있는 사회, 약한 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 삶을 포기하는 사람이 없는 사회, 젊은이들이 꿈을 가질 수 있는 사회, 아름다운 문화와 전통이 살아있는 사회, 모든 생명체와 자연이 보호되는 사회, 모든 사람들의 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 건전한 언론과 시민정신이 살아있는 사회, 미담이 신문의 일면을 장식하는 사회. 매번 이제 악담만 일면을 장식하는데요. 정직한 하고 신용 있는 사람이 존경받는 사회, 땀 흘려 일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사회, 이런 사회라는 집을 우리가 잘 짓기 위하여 각 분야의 진출도 좀 많이 해야겠어요. 요즘 제가 생각이 달라지고 있어요. 고지로는 아니지만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 정치계, 종교계, 군사, 문화계, 예술계, 여러분 많이 진출하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화목의 말씀을 전파하세요. 6번째, 국가라는 집을 잘 지어야겠습니다. 세금을 내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는 나라, 공무원과 경찰관이 존경받는 나라, 대통령이 국민을 진심으로 섬기는 나라, 전국이 균형 있게 발전하는 나라, 만민이 고루 잘 살아가는 나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존경받는 나라, 모든 사람의 생명이 보호되는 나라, 약한 자를 위한 법이 우선되는 나라,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나라,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나라, 모든 학생이 학비 없이 공부할 수 있는 나라, 이런 나라를 만들어야 돼요. 마지막 7번째, 천국이라는 집을 잘 지어야겠어요. 육체라는 집을 잘 지어야 천국을 잘 짓게 됩니다. 2번째, 인격이라는 집을 잘 지어야 천국을 잘 지게 돼요. 3번째, 가정이라는 집을 잘 지으면 역시 천국의 재료가 됩니다. 4번째, 교회라는 집을 잘 지으면 그야말로 천국의 들보가 되는 것이죠. 5번째, 사회라는 집을 잘 지어야 천국으로 많은 사람을 인도할 수 있게 됩니다. 6번째, 국가라는 집을 잘 지어야 천국을 잘 지을 수 있게 됩니다. 7번째, 천국집을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8번째,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돕는 삶을 살 때 저와 여러분의 천국집을 잘 지을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바른 대로 인도하고 돌아오게 해야 저와 여러분의 천국집이 잘 건축됩니다. 화목의 말씀 전달자,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천국이라는 집이 잘 지어지게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처럼 사랑할 때, 연탄뿐만이 아니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찾아서 할 때 천국의 집이 잘 지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맡은 일에 착하고 충성되게 최선을 다할 때 저와 여러분의 천국집은 잘 건축될 것입니다. 참 하나님 되시고 참 사람 되신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자기가 생각하는 삶의 방향과 터득한 삶의 방식을 벗어버리고 집어치우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2016년 다른 건 다 우리가 기억 못하더라도 화목해하는 말씀의 직분, 그걸 가지고 집을 지어 나가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아멘 할 줄 알면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새 사람을 입는 서울 에스라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새해 첫 기도가 하나님,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따라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를 위하여 살아가는 새 사람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목해 하는 말씀을 받았으니 화목해 하는 직분대로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아멘 하는 삶 살아가면서 집을 잘 지어 가게 하여 주시되 천국집을 잘 완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 생각하면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육체라고 하는 집을 잘 지어나가기를 원합니다. 인격이라고 하는 집을 잘 지어나가기